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 5분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원과 또 선교사님 방문하고 오셨는데 우리 잠깐 우리 구원한 집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듣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일요일 일요일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 낮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 두서없이 얘기하다 이해해 주시려고. 먼저 그 목적은요, 이렇게 목사님 심부름으로 거기 고아원에 그 지붕이 있으면 이제 지붕 아래에 인슐레이션처럼 이렇게 지붕을 한 겹 더 하면 그 아래쪽이 이제 좀 시원해진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지붕 한 겹을 더 하시는 그 공사 비용을 이렇게 그 도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교 여행에서 제 개인적인 이 목적이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하고 간 그건 2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고아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2번째부터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예상치도 않게 거기 캄보디아에 가기도 전에 이렇게 줄리어스 집사님, 지나 집사님, 그리고 마이크 집사님, 그리고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5명이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지나 집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포스터 케어에 이렇게 계셨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좋았던 경험도 안 좋았던 그 분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그 좋았던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하신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간접적으로 부모 없이 이렇게 느끼셨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호텔에서 저희 5명 만나서 이렇게 나눔을 이제 가지게 됐었는데요. 그때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제가 바로 그 고아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 보고 싶었는데요. 제 입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신학교를 지금 7년째 다니고 있는데 내년 6월 달에 졸업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앞으로 진로라든지 제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이렇게 그 비전도 받고 싶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제가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여기입니까 아닙니까? 좀 이렇게 좀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었는데요. 어저께 밤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고아들이 그런 고아들의 삶을 이렇게 제가 부분적으로만 잠깐 방문했을 때 그걸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빨래도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솔로 비누 묻히는 거의 한 몇 살? 6살? 7살 정도 되는 여자애들 이렇게 빨래 묻히고 비비는 팀이 있고 그다음 또 헹구는 팀이 있고 저쪽에 또 넣는 팀도 있고 그렇게 또 중학생은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고등학생은 음식들 써는 그런 일들 이렇게 137명의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에 갔었었는데요.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 그냥 말초적인 이런 그냥 한번 울어버리고 안 됐다 이런 경험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기 원해서요.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일부러 막 울음 참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계신 김병조 선교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의 지금 52년생이셨으니까 74세신데요. 은퇴하시고도 타이어 바꿔 끼시고 또 계속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도 선교사가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나라에 대한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살인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거의 한 제 또래 정도라고 할까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제 또래 없어요. 저 위에 거의 없고요. 18살 이하가 인구의 5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쇼핑몰 같은 이렇게 봐도요. 좀 이상한 세상처럼 인구 비율이 그런 세상에서 그런 킬링필드의 그런 아픔이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들면서요. 제가 어저께 그 제가 들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그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건 제 바람인데요.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고아들을 위해서요. 한번 목사님 기회가 되신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고아들한테 뭐 음식을요, 뭐 돈가스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뭐 불고기라든지 뭐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가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걔네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요, 뭐 큰 워크 같은데 거기에 토마토를 뽑는데 냄새가 뭐랄까 솔직히 말해서 좀 역할 정도로 새콤하면서 좀 와 이걸 어떻게 먹나 이렇게 싶을 줄 저 속으로요. 뭐 표현은 안 됐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이제 서울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어렸을 때 설렁탕을 한번 먹은 너무 맛있게 먹은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그런 애들한테 경험이 한번 맛있는 걸 너무 못 사니까요.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한번 가서 음식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응? 갈비탕, 갈비찜 뭐 이런 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뭐라 그럴까, 아이들을 이렇게 스폰서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미국에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뭐 대학을 4년을 다니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의 본국에 돌아가서 정말 그 지역에 이렇게 리더가 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좀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데 가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하나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교회 지금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조그만 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이제 뜯어 고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화장실은 아마 한 3일 동안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이면 수요 예배 저녁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예배 드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있는 베이비룸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 뭘 하려고 하시면 거기를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 월요일, 화요일 날 아침 성경 공부는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번에 유트 출입이 6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해야 비행기표도 사야, 지금 비행기표를 사야 비행기표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이 아마 유트 출입은 마지막일 겁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 힘들다기보다는 그 스케줄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이번 유트 출입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이번에 KIG에 가시는 분들, 6월 달에 가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시고 이제 비행기표를 구입을 하셔야만 아마 그때가 이제 뭐라 그러죠?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값도 굉장히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아마 지금이 3개월 전이고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잘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 변화를 주었는지.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내가 어떤 책을 읽든지 반드시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가 읽는 책은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은 다 변화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든지 나쁜 영향을 받든지는 뭐 그거는 뭐 사람에게 달렸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세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누구를 할 건지 예수님 빼고 누구를 할 건지.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 세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누가 될까? 혹은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세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누가 될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어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책도 보고 또 소설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역시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을 굉장히 괴롭게 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 만나면 자기 인생에 꽃을 피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우리 여러 번 생각했듯이 다소라는 데서 태어나서 한 유년기까지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젤럿이라고 그래요. 열심당이 되죠. 열심당이 되고 이제 애국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메시아가 와서 이제 다윗과 같이 로마를 무찌르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통 중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느냐면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만나기를 간구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개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종을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이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여하튼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내가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목소리는 굉장히 아픈 것 같죠? 저 사람 저거 얘기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 아닌가? 절대로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목소리가 멀쩡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멀었던 눈이 이제 뜨게 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아마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어디라고?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 가서 아마 한 3년을 지난 것 같아요.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계시를 받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영의 눈이 띄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제 나는 평생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받고 내려온 것 같아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불행하게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삶의 목적을 별로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밥 먹고 돈 벌고 애 키우는 것으로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라는 그 존엄한 존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그 리미트가 아닙니다.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라면 정말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먼저 갔다고? 다메섹으로 먼저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메섹으로 간 데는 자기가 이제까지 벌려놨던 그 문제들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뭐라 그럴까? 반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좀 도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걸 죽여야 되겠다. 물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저 이단인 것 같다. 물론 그래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감정을 상하게 할 만큼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제자들이 바구니에다가 이 사람을 내려서 밤에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걸 야간 도주라고 합니다.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한 3년째 됐을 때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한 2주밖에는 못 있었어요. 왜냐? 예루살렘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처음에 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덥석 안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천지 원수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좀 꺼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꺼리낌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꺼리낌을 막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울을 도와주면서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돼버리죠. 그렇게 한 2주를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는 게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서 아마 폭동이 일어날 직전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뭐 우리 핍박받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우리 교회가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사울을 고향으로 좀 뭐라고 그러죠 그걸? 피신시키자. 좋게 말하면 피신시키자. 아니면 유배를 좀 보내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내쫓아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왔다가 이제 서울 교회에서 섬기다가 서울 교회에서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다시 어디로 보내? 제주도를 보낸 꼴이 돼 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뭐 예루살렘에만 교회야? 나는 지금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데 내가 고향에 가서 썩을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뭐 부산으로 갔든지 뭐 인천으로 갔든지 해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워낙에 애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순종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10여 년을 이제 그곳에 있게 됩니다. 10여 년을 있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10년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떨어지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울은 고향에서 묵묵히 지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그냥 놔뒀으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냥 없어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15년을 지나면서 그냥 없어졌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여기 없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여기 없었을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성경은 좀 길어요. 길고 좀 뭐라 할까 신경을 써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렇게 좀 잘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부로에서 한 레위족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로 바나바 번역하는 권위자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그 중에 그부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물론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읽은 이 구절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절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연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지 3년쯤 후에 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꺼려했다고 그랬죠. 꺼려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로 개종을 하고 이제 진짜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때 중요한 구절이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에 전도를 하면 막 3,000명씩 개종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크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라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교회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면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하게 가져오게 되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집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가 돼요. 집을 팔아서 드리는 교회가 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그냥 그 주위에서 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와중에 지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는 요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거 이렇게 잘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이프러스가 그렇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섬이 아닙니다. 사이프러스는 이스라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섬인데, 이 섬에 지금 영국의 군사 기지가 지금 거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 이번에 전쟁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할 때 처음에 영국군이 참전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무차별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사이프러스의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이프러스에 영국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국군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거 굉장히 깔보니. 그게 사이프러스예요. 근데 거기에 고향을 두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왕창 믿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아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활약을 했겠죠. 섬기고 있었겠죠. 근데 사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번역하면 뭐라고요? 권위자. 권위자가 뭡니까? 우리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거 하는 사람으로 봐요. 에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권고한다 할 때 하는 권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준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퍼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한국 이 한문을 잘 모르니까 권위자라고 그러면 꼭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권고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도와준다라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한 2주 정도 있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열심으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너무 심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동이나 남대문 가면 지금도 있죠. 뭐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왜냐?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100불 줄게. 너 그거 1시간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100불 받고 그거 하겠다. 1시간 동안. 진짜? 내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100불 준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그거 해라. 그럼 100불 준다면 못할 것 같아요. 1000불 준다.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1000불 준다. 손 들어보세요. 1000불 준다. 1000불 준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 용감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건 제가 전도한다는 마음은 제가 살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조금 좀 그래요. 그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하튼 사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만에 이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다소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이 다소로에 갔어는 그렇게 전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안 했든지 못했든지. 왜냐? 만약에 다소에 가서 또 그 짓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쫓겨나든지 거기서 죽었겠죠. 도망을 갔든지. 근데 다소에서 한 10년을 견디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10년이면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물론 처음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 사울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가서 10년을 있어라.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전도를 했겠지.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 10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 이런 거 참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그냥 지나갔으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울이 살고 있는 그 다소에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은 아마 한국으로 말하자면 인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큰 도시죠. 근데 거기 사울이 핍박을 할 때, 사울이 15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핍박을 시작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도망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죽을 테니까. 근데 거기서 도망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제 인천까지 온 거야. 인천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는 사실 유대인보다는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좀 믿기가 어렵겠지.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면서 전도를 할 때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할렐루야, 공교롭게도 유대인들 말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나느냐? 저 교회는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다? 이방인이 더 많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까짓건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한국에 다문화 가족이 많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문화 가족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도시를 할까? 어느 도시? 해종? 세종. 세종은 너무 크다. 세종 너무 크고 제 고향 홍성에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특이한 다문화 가정이야. 남편이 모두 흑인이야. 거기 다문화 가족이 한 4,000명 모여 산다. 4,000 가구가 모여 산다. 우리 그거 그냥 그렇겠지 그러고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저기 가면 굉장히 특이한 도시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경멸했어요. 경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가 단일 민족이야, 우리가 선민이야 라고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작았고 진짜 이방인들을 안 좋게 본 이유는 옛날 일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일,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와서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 혀를 조절을 해가지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3번씩이나 뭐를 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눈이 발라당 뒤집어지겠지. 그래가지고 돈 도로 내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리펀드 해주기 싫으니까 야, 그거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저주를 해봐야 일이 되겠냐. 한 사람이 저주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에게 이방 여자를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를 다 흐려버린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제사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여보 오늘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우리 거 하자. 이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퍼니시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혼돈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됐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하필이면 이걸 보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래요. 하필이면 보낼 때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다 보고 이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왔으면 우리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예정을 생각해서
옛날 사람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서 사울의 고향이 홍성인데 사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하고 이제 다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소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를 쓴다.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소에 있는 사울이 이제 성령이 다 쇠잔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울은 이제 텐트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텐트를 이제 자기 방에서 이렇게 깃고 있는 거야. 뭐 거의 다 쇠잔했죠. 근데 어느 날 문을 똑똑똑 누가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누구야? 자기를 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소개한 바나바 선생님이야. 자기는 이제 성령도 다 떨어졌는데 자네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나? 들어왔어요. 들어가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겠어요? 참 한심했겠지. 한심했겠지. 물론 반갑고 그랬겠지만 보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바나바가 한 일주일을 묵게 됩니다. 묵으면서 어떻게 돼요? 사울의 그 성령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여기 내가 두고 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두고 가면. 그냥 이 사람은 여기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결정을 합니다.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근데 내가 너 예루살렘은 지금 데려가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배 나온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 가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어디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어떻겠어요? 사울이 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사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방방 뛰던 사울이 돌아오게 돼요. 사실 이게 10년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필요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뭐가 됐어? 철이 들었어. 철이 들고 이제는 40이 넘은 중년이야. 45. 여기 45 손 들어보세요. 45. 45이면 중년이야. 중년. 45이 돼서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안디옥에서 한 3년을 묵게 돼요. 3년을 묵게 되면서 거기서 정말 자기가 선생으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옛날처럼 뭐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이게 아니고 앉아보자.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 좀 나누자. 사실 인생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찬은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인데 어떤 예수쟁이냐면 크라이스트 쟁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구세주. 그러니까 구세주를 똘똘똘똘 뭉쳐서 미친 듯이 믿는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쳤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사울이 가르친 것 같아요. 사울이 너나 나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하다. 네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했고 한 3년 동안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제는 막 불덩이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선지자가 유명한 제가 요즘으로 책을 쓰자면 성령 성령이 아주 충만한 권사님이 한번 오시게 됩니다. 부흥회로 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아가버스라는 사람이다. 아가버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그냥 신나게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막 성령이 막 임했어요. 아가버스라는 사람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슨 계시를 받아요?
내년 이맘때면 이 온 아시아에 심한 흉년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히스토리? 애굽에 가서 누가? 요셉이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가버스한테 내년에는 흉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흉년이 있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영을 받았어. 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 나한테 충만해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 IMF 같은 우리 그 경제 뭐라고 그러죠? 그걸? 공황이 있으리라. 그렇게 돼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돈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돼. 돈 모으고 지금부터 뭐 해야 돼? 긴축 경제 들어가야 돼. 긴축 경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래 그러면 금년에 오는 거 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고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보태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 아주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까 생각했어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 사울이 했겠지. 사울이 왜? 만약에 기근이 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한 교회야.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 더 가난해져. 그런데 사울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렇거든.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장치를 다 해놨고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정말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돈을 모아서 내년에 흉년 남은 우리 아껴서 쓰자. 그게 아니고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께 보태주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바나바하고 사울을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 15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돌아갈 때 사울의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방방 뛰는 그런 철부지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 45, 50을 바라보는 중년 그런 어른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가 참 막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한 일 중에서 후회스러운 거 있으세요? 저는 진짜 후회되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옥상에서 담배 피는 것이 나는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그런 후회스러운 일 한 거 있으세요? 저는 술은 안 마셨는데 그러면 담배를 피는 바람에 제가 지금도 감기 걸리면 이렇게 폐를 먼저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거 기침하면 또 이건 무슨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저는 항상 감기 걸리면 항상 그 기침을 맨날 해요. 그 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잘못 만나서 아마 그 집 엄마가 또 나보고 그러겠죠. 그 친구 잘못 만나서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래 했을까? 그거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갈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건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래요. 그게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 아마 안디옥에서 디도를 만난 것 같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KM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90%의 사람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사울이 디모데를 먼저 만났을까 디도를 먼저 만났을까 하면 90%가 누구를 먼저 만났다고? 디모데를 먼저 만났다고 생각해요. 오늘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로 그 문제가. 사울이 먼저 영적인 자녀를 만난 거는 디도입니다. 디도. 첫 번째 여행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여행 전이야. 전에 디도를 데리고 디도가 아마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3명이 내려와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쯤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죽은 지 2000년 됐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울이 바나바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이 바나바를 안 만났으면 지금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에서 죽어서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 잘못 만난 사람이야? 잘 만난 사람이야? 그렇지. 이럴 때 크게 얘기해야.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잘 만난 케이스가 몇 명인지. 3명을 꼽아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잘 만난 거. 여기서 만났다라는 것은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는 만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뭐다? 부모는 운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어요. 부모 말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3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를? 또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3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권합니다. 제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훌륭한 바나바는 누굴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얼티밋 바나바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러분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아내를 잃고 나의 자녀를 잃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캄보디아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 미국에 있으면 부족한 거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10% 안에 있는 부자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왜?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우리 데이빗하고 코리나 결혼식에 갔거든요. 결혼식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다 끝내고 왜 그 뭐라 그러죠? 밥 먹는 거. 피로연이라 그러나? 피로연을 할 때 이제 했는데 밥 먹기 전에 그 뭐야 군것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앞에 무슨 뭐 하여튼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녁은 나왔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도 좀 먹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테이블에 음식이 반 이상 먹은 사람은 많이 먹은 거야. 우리가 음식을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 음식 걱정 안 해. 뭐 이거 비싸다 어쩌다 그래도 음식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지금 이 시대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업으로 받아져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고아원을 한 20개는 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정말 우리 자녀들은 다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별로 많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300불이야. 300불 한 달에 준다고 그러니까 아그금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늘려서 금년에는 이제 2명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3명. 조금씩 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교회.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조잡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유치하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상은 내가 이 세상에 한 일에 비해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상을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 그죠? 사도 바울이 받는 상에 제가 100분의 1만 받아도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받을 사도 바울의 상.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이 한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자리에 그냥 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당신도 바나바가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나바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 때 목적 없이 살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저희들 목적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저희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